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 베이커 형제교회가 표어로 삼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입고 그리고 자는 것, 이 모든 것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채워주시겠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들은요 누구나 이 말씀에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구나 하면서도 마음의 부담이 있죠. 어떤 부담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전념하려면 내가 세상 일을 좀 줄여야 되나? 세상 일을 등한시해야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일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사업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이 쉽습니까? 좋은 직장 가지는 것 쉽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데 경쟁적인데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관계가 이렇게 살벌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틈만 있으면요 우리를 밀쳐내고 밟고 이런 경쟁을 딛고 일어서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좀만 우물쭈물하다가는 그냥 밀려버리는 겁니다. 도태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거 찾다 보면 우물쭈물하는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밀쳐버리고 따돌려버리고 세상은 저 멀리 앞서가고 발전하는데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세상 일에는 뭐든지 때가 있잖아요. 그죠?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그때 공부를 못하면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진할 때 승진을 해야지 그때 승진하지 못하면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 결혼을 해야지 때를 놓치면 배우자를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얼마나 이 세상이 경쟁적인데요. 얼마나 이 세상이 빠르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우물쭈물하는 동안 우리 뒤처지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본문 전체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앞에 문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염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잘 안 되죠. 여전히 세상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오히려 최고 아닌가? 이런 이상한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본문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이 컨텍스트, 이 문맥의 시작이 몇 절부터 시작합니까? 제 성경에 보면은 이 19절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좀 더 다른 성경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말씀할 때에 이제 25절부터 우리가 구분을 해서 우리가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동그라미가 붙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제 성경에는 이 동그라미가 옆에 이게 절 앞에 붙어 있는데요. 그게 한 문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때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19절부터 쭉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시작하는 그 절이 25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쭉 말씀하시면서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25절에도 보면은요,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따라서 본문 컨텍스트 안에서 또 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19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19절부터 24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물질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 19절부터 2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그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채워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라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주시는 전체 흐름의 맥락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라.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려고 하면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규적인 수입이 끊겨 보십시오. 정말 인간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어려워지는 겁니다. 만약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없으면 생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영위가 안 되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벌지 말고 주님의 일만 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복음 사역을 위해 열심을 내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도 벌어야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잠언에 보면은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서 보고 배우라 말씀합니다.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말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맡겨진 일에 잘 감당해야 된다. 부지런히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세요? The Kingdom of God. 그죠? Kingdom이라는 것은 왕국입니다. King이라는 단어와 Dominion. 그죠? 그러니까 영토, 이 통치, 이 왕과 영토 통치가 이게 뭉친 거예요. 왕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 킹덤. 이게 합쳐진 뜻이라는 겁니다.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그런데 그 킹덤 뭐라고요? of God.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영토가 어디냐? 뭐 이 땅이 됐든 하늘나라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즉 내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사업체와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자가 누구냐? 통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에는 돈이 만몬 우상 아닙니까? 사람들이 돈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돈을 우상으로 삼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즐기면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탐심이 우상 숭배다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삶은 이러한 육체의 소욕 욕구를 죽여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행복과 평강이 있겠습니까? 민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국민의 수준이 낮아지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저지르는 그 공동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나라일수록 돈 한 번 딱 주면은 다 해결되잖아. 그렇게 살아가면 아비규환이 따로 없는 겁니다. 질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에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를 통하여 그저 십계명을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안식년, 희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 모두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 동네에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최소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잠잘 곳이 없어서 얼어 죽는 사람도 없는 그런 동네를 만드는 것, 이것이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점점 잘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질까? 여기에 초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며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서 이제는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천불이 생기고 저쪽으로 가면 백불이 생길 때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천불이 그들의 삶에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빠르고 저쪽으로 가면 느리면 개인적인 선택에 있어서 빠른 쪽으로 가는 게 정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기존의 도덕관념들이 자꾸 깨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기준을 들먹거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지 않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 어떻게 더 좋은 일을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이것을 추구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탐욕이 우상인데 결국 뭐예요?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율법에서는 품삯을 당일날 주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그런 고통당하는 자가 울부짖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수한 밭에서 품삯을 못 받은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 야고보에서 나오죠. 야고보서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부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어디 있었습니까? 구약에서 보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는요 왕 대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아름답고 완전한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업체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돈을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을, 어떤 이들은 지식을, 어떤 이들은 명예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들 자체가 인간의 삶에 물론 유익을 줄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 목표의 최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의 최고 목적이 되겠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돈이나 지식, 지위나 명예, 이것들이 인간의 가장 고귀한 삶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최고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인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드러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유럽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빌빌거리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맡겨진 소명에 따라, 그죠? 빵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값싸게 이것을 만들어서 팔 수 있을까? 연구하는 거예요. 옷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싸면서도 품질 좋은 옷을 만들 수 있을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또 한 예화를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는 게 그 교수님, 머리가 이렇게 없으신 교수님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똥 푸는 사람은요, 똥 푸는 것도 전문적으로 빨리 푸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찬송을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은혜를 채워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받고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 또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꽃꽂이도 음식으로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삶의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심령은 주님께 믿음으로 삶을 맡기고 간구하며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의를 구하면요 늘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요 때로는 희생할 수도 있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삶입니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복된 삶이며 세상 풍조를 따르는 헛된 삶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귀한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3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에서 무엇을 구하며 바라고 추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염려에서 벗어나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통치에 따라 순종하셔서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